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함께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5장, 26장은요, 성막이라고 불리는 공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지성소와 성소, 즉 회막과 그 안에 돌 기구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침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은 오늘 본문이 되는 27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지성소와 성소 바깥 공간에 놓을 제단을 제작하는 방식부터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요, 번제잔에 대한 지시가 나와 있는데요. 1,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하늘을 상징하는 성소에는 주로 금이 사용된 것에 비해서 지상을 상징하는 성전들에는 놋이 사용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금이 나오는 그것은 영광을 뜻하고요. 은이 구속을 의미한다고 하면은 놋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놋으로 싼 번제단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놋제단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하셨고, 십자가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곳이듯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는 곳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9장 37절에서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죄인들은 깨끗함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과 인맥상통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제단의 기본 모양을 보면은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이 가로 세로 길이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내부가 텅 비어 있음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바닥이 그러나 뚫려 있지는 않았고 절반 높이의 놋으로 만든 망을 두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숫자 4와 네모는요, 주로 땅을 상징하는 데 쓰입니다. 제단이 땅을 상징하는 성전 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5규빗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제단이 성전 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었을까요? 바로 이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번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단의 위 사방 모서리에는 뿔을 이어서 만들게 하셨는데 이것은 희생 제물을 묶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단의 뿔은 여기서 구원을 상징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상징하는 예가 성경에 여러 곳곳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나눈다면은 대표적으로 시편 18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찬송을 했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고 쓰여 있고요. 열왕기상 2장에 가서는 요압 역시 솔로몬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제단의 뿔을 잡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뿔이 구원을 상징하게 된 것은 제단 위에 속죄의 희생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죄인의 죄를 사함으로써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다윗의 고백처럼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칭함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이 임하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놋제단이 땅을 상징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곧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로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제단 앞에 우리에게 희생양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를 온전히 예배하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막의 경계를 이루는 일종의 담벼락과 같은 휘장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한 지시가 나와 있는데요. 성막의 뜰은 성소의 바깥, 즉 그 성막의 내부와 이렇게 구별을 짓는 곳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막의 뜰을 우리가 집으로 표현하면은요, 이 성막은 어떻게 보면 집 안에 있는 마당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막의 경계선의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또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으로 되어 있고요. 동쪽과 서쪽의 길이가 50규빗으로 나와 있어요. 동쪽에는 출입문을 만들도록 하셨고요. 그 문의 좌우 총 길이가 20규빗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서남북의 휘장으로 경계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뜰의 내부는요, 면적이 솔직히 그렇게 넓지는 않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바쳐질 짐승들이 대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소리를 내고 피비린내와 정말 기타 등등 많은 냄새를 발산하는 장소로서 어떻게 보면 울음과 괴로움의 상징이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막의 뜰은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희생과 울음과 괴로움, 제사장들의 수고와 땀 흘림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자 하면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막의 뜰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20절 21절은 성소에 있는 등불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회막 안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두르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등불의 기름은 올리브유인 감람유로 하되 순수한 기름으로 해야 함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등불의 기름이 불순물이 없는 정제된 순수한 기름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밝히는 등불의 기름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기름이어야 하듯이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내 안을 순수한 기름으로 채우고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름으로 내 몸에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몸 안은요, 정화된 순수한 기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 가치관으로 오염된 기름이 섞인 기름으로는요, 결코 주님의 가르침처럼 세상의 빛을 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요, 정말로 순수하지 못한 기름으로 채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 제자로서 정말 나도 오늘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모든 불순물들을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정화가 되고 정말로 깨끗한 그런 또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빛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정말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 할 때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또한 교회가 부정부패로 부터 개혁이 되어야 할 때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이 내 몸속에 있는 기름을 순한 기름으로 정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먼저 순수한 감람유로 채워진다면은 분명히 성소를 밝히는 등불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성막 안에서 그 만들어져야 될 것들 또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정말 그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불순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그 모든 불순물들을 주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나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그럴 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이 정화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온전히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고 나갈 수 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